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러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다 같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레위기를 하니까 좀 힘들어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과 나누어 줘야만 내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이거 하게 되지만 알지 못하면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거룩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완전하신 성품, 순전하신 성품. 그래서 쫙 구별은 갈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구별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영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이 말씀이 모르겠어. 그래도 모르겠어. 안 보이지만 일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때가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누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사장.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 그런데 사명자라고? 내가 왜 사명자야? 사명자는 선교 나가야 되잖아. 목사님을 하던가 신학해가지고 목사님 하던가.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은 나한테 구원받은 나에게 맡겨져서 내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제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나갔어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전달받은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은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두 다 야곱의 후손일까요? 야곱의 혈통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서로 통하면 내 혈통이 아닌데 결혼도 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혈통만 서로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것 같죠? 출애굽하는 그 때에 어떤 결혼을 했다든가 이쪽 사람하고, 또 신앙 문제로 나도 또 그 하나님을 알자 이런 문제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같이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은.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그 야곱의 그 혈통만 출애굽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어떤 민족적인 차별도 없고, 나라와 나라 어느 나라 사람만 이것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만 이것도 없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때문에 이런 사실은 신약 시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거 신약에 와서 구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우리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냐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인데 예수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가요. 이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다 같이 누구나 다 구원.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런 자들은 제물을 드리래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죠? 흠없는 수컷으로 예물 드리래요. 그러면 이 흠없는 수컷이 뭐냐? 그때는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바치는 제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번제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이런 헌물도, 이 선물이라 하면 쉽죠? 선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뭘 이렇게 주고 싶어 하지. 난 정말 싫어. 근데 내 거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이만큼 떡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우리가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속에는 어떤 것이 기쁨이 있다. 인간을 유익해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 없으셔서 우리들어 달라고 하셔갖고 하나님 이거 드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2절의 말씀도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더니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러시네요. 소나 양, 가축 중에서 몸집이 또만하고 4발 짐승 달린 가축이잖아요. 그죠? 소, 양, 뭐 염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드리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반드시 가축 중에서 드려라는 이유는 뭘까요? 가축에게는 피가 있어요. 맞죠? 성경 서두에도 그러죠. 아벨, 가인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분은 제물을 안 받으시잖아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후일에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완전한 가축, 아주 온전한 실제적인 가축은 뭐죠? 아주 완전한 가축이 뭡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으셨대요. 구유에 넣으셨대요. 그래서 가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할게요. 믿는 자. 그래서 한웅자 말이 좀 힘들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드려진 짐승은 무슨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어느 때나 이게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딱 어느 때 이렇게 딱 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라고요? 나 예수님 조금 알아가 아니고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야. 나에게 예수님 성품이 있어 그래요. 그 온전히 믿는 마음이 있어 그래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 4절에 보면 안수하란 말이에요. 안수하는 거. 여러분 안수하는 거. 여러분 머리에. 이 안수라는 건요.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수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소에게. 그래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킨다?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동물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것에 어긋나면 죄가 되는데, 신의 산에서 봤잖아요. 근데 죄가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직접 자신이 피를 안 흘려도 이제 안수받은 제물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속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흘릴 피를 소가 흘려서 죽는 거예요. 정말 어때요? 말씀만 들어도 은혜예요. 소가 죽는데 은혜야 지금. 그 4절에 더 보면 머리 안수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속죄가 된대. 내가 속죄가 된대. 속죄 레카페르 속죄. 그래서 덮어진다 이거예요. 가려진다 이거예요. 싹 내 죄는 싹 가려서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와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싹 가려졌어. 안 보여. 그래서 속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런 동물의 피는 어떻게 돼? 동물의 피에 대한 효능.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게 일시적일까요? 영원히 갈까요? 다 아시네. 일시적이에요. 근본적인 속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봐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뒤를 2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게 못한대.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모든 희생동물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속죄는 완전히 성취가 돼요. 내 것도 여러분 것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시는 모든 것에서 도말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느냐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 죄 없다. 그런 사람도 또 있어. 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도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셔. 오직 자기 피로 하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겸손하세요. 맨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것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겸손해지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룬다는 거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 말은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 예수 믿어.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가 안 보인다 너.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하는 모습은 완전히 나 따로 예수님 따르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치? 그래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몸에 나타나야 한다. 아주 오늘은 쉽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한 주간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해드릴까? 이 어려운 말씀을. 그죠? 예수님이 내 몸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 아까 말씀하시대요. 우리 성도님이. 내가 너무 목이 아파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바람이 싹 드는 거가 나는 거가 되면서 정말 이 목 아픈 게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그 일을 늘 하고 다니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병든다에 손을 얹어도 낫는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뱀을 집는단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도 않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슴을 딱 쪼개놓으면 성령의 바람이 햇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몸에 나타난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믿으면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해요. 진짜 믿으면 행동이 나가요. 진짜 믿는데 어떻게 예배를 피할 수 있어요? 진짜 믿으면 예배 피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명자가 꼭 알고 또 가지고 있을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주님 믿습니다 하더라도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어쨌죠?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이걸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일어났잖아요. 그 노래가 아주 그냥 우리 귓전에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미 예수님이 그 몸에 나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전에는 요한하고 베드로가 아무리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는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 사도가 루스트라에 갔을 때 안진뱅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을 직접 볼게요. 8절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더니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저는 작은 목자로서 요 맡겨주신 요 양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 이거 보는 게 일이에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 그래서 그 믿음이 보일 때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외쳤어요. 그죠? 맞아요? 그때 안진뱅이에게 누구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가정 예배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아이들이 지금 몸이 안 좋아. 내가 기도할게. 가장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가장 누구라도 좋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뭐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예수님 생명만 보이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드리니까 수컷을 드려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죠?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런 정말 믿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내 몸에서 내 말, 언어에서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내 옛날의 내 성질이 간 것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잘 듣는데
성경도 몇 독이나 했는데 옛날 성질이 북북 나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죽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으시기를.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죽으래. 교회 가니까 죽으래. 예수 안에서 내 성질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흠없는 제물이 뭐냐면 필수적인데, 이 조건은 흠없는 제물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 성품하고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 일치한 게 뭐야? 흠없어야 돼.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스럼이 이만큼 혹이 달린 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몸으로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이제 예물 드리는 자가 성막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제사장은 제사 드리기 전에 흠이 있나 없나 다리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엉덩이도 이렇게 보고 딱 보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하자가 없나 면밀하게 이거를 감별했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야? 이게 내 얘기가? 나 내 얘기는 정말 피 얘기만 나와서 싫어서 안 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구약의 번제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뜻에 먼저 합당하게 드려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그래서 이건 드리는 자는 받는 분의 뜻이 뭔가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사야가 경고를 했어요. 성전 마당만 밟는다. 역겨운 고기 냄새만 풍기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바치는 예배,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 이거 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영과 진리로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으라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을 것이요. 그 제물을 가져와서 잡은 거예요. 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하게 했어요. 제가요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한 거예요. 전체 모든 것에 이렇게 이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를 어떻게 말했냐? 예수님 피가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보이니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행동을 했어요. 뭔가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피가 나타나.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피가 보여. 근데 행동이나 말이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그냥 막 음담패설하고 막 이래. 그러면 예수님 피는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어디서 보이느냐? 어디서 보이느냐? 사방, 동서, 남북, 사방의 어느 곳에서 봐도 그 피가 보여. 그게 누군데요? 내가 어디에서도 이거 요즘에 제가 잘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AI라는 거 요새 어마어마한 문명입니다. 그죠? 문명이라고. 그게 AI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어마어마한데 이걸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야. 그죠?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이제 사용하면서 배우고 뭔가 유익한 것을 나타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도 정말 얼마나 일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도 사진이 찍힌다니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버스가 한 대가 지나가는데 내가 찍혔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디에 가도 차 안에서 뭔가 떨어뜨리고 뭔가 이렇게 딱 급정거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진에 다 나와 그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이건 제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말씀도 성경에 찾으면 나와요. 다 보고 계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다 보고 계시다.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사랑을 나누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나타나고 있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을 보여져서 나타나서 그 피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서 보든지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구나.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들어질 때 이제 여러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내가 주님의 보혈이 나타나면 이 원수들이 와서 일곱 길로 확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주. 내가 주님의 보혈이,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럴 때는 막 주님 보혈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또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신실하게. 그리고 그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사방에서 동서남북에 어떤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것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삼키지 못하는 이유. 왜죠? 왜요? 피 때문에. 왜요?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피를 어디 발라라? 오른쪽 귓불이에 발라라. 오른손 엄지에 발라라. 엄지 발가락에 또 발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피로 걸러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른 말은, 세상 말은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귀에 보혈을 바르면 귀로 듣긴 들었어 세상 말을. 근데 걸러들어라. 귀가 있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되지요. 피 없는 사람은 그 귀는 귀가 아닙니다. 피 없는 귀는 귀가 아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요, 찬양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찬양이 확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귀가 뻥 하더래요. 그때부터 막 이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남의 말로, 그냥 외국말로 하는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설교가 그냥 꿀송이 같이 됐대네요. 그런 사람 들었어요. 옛날에는 불평불만하고 뭔 소리요? 난 정말 몰라. 교회 가도 못 알아들어. 근데요, 알아들으려고 내가 할 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딱 귀에 있어. 그러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죠? 그래서 피가 내 손에 있어봐야 또 엄지에 하나님의 능력 발 엄지에 있어. 주님 따라서 걸어가는 내 인생 모든 것을 축복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사명자, 믿는 자,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은혜 주시고 우리 난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믿는 자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라고 썼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돼. 둘째는 예수님이 내 몸에 나타나야 돼.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 뭐예요? 죽어야 돼. 예수님 피가 보이게 해야 돼.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내 몸에 나타나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